우리 신앙에 3대 모토가 있습니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 첫 번째가 솔라 데오, 오직 하나님.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세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가리켜서 쇠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할 때 이 말씀이 저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할 때도 이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사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또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전혀 없습니다. 신으로 가장할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정로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가리켜서 성도라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까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큰 어떤 예배당의 파이프 오르간 소리에 맞추어서 아주 경건하게 예배 보는 것이 경배가 아닐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경배한 사람이 많은 분 중에 한 분 중에 다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었습니다. 뛰어난 음악가이고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영감이 넘치는 지도자,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이전에 다윗은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시인이 아닙니다. 단순한 왕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용사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의 근본이 무엇인가? 바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를 경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달려든 것은 용맹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거인에게 달려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를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그를 달려들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지금 다윗은 성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천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사랑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성전에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내 평생의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 나의 꿈이며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부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되었고 용사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사실은 지금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예배자가 아닌 목사들, 또 장로,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오지만 직분이 있지만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누가 강한 용사입니까? 누가 참 성도입니까? 바로 예배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지 않고 직분 받으면 이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지 않으면서 은사를 받고 돈을 벌었다? 그건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지 않고 내가 성과대원이 되었다, 또 내가 봉사자가 되었다, 이게 복일까요? 도리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용사이며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 그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절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인간의 본분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도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중에 한 분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식을 바쳐라 그럴 때 머뭇거린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허공에 대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제가 어머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해요. 근데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아요. 시간 보내는 걸 역겨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자식은 가짜 사랑입니다. 부모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 그 시간이 즐거운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이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게 좋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데요, 아버지 말씀은 잔소리예요. 1절만 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말씀 듣는 걸 싫어하면서 사랑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좋은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효자식은요, 그래요. 아버지, 내 아버지처럼 안 살 거예요. 뭐 그따위로 살았어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난 다르게 살 거야. 하지만 효자는 부모님의 경험을 소중히 여깁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잘 살았습니다. 정말로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지혜와 부모님의 존재 가치를 정말로 중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관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관한 것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돈이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돈을 첫절에 둡니다. 그리고 돈이 우상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요, 종은요, 두 주인을 절대 못 섬겨요. 두 주인 섬기면 종이 아닙니다. 종은 한 주인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돈은 만약에 주일도 범하고 돈 때문에 11조 떼어먹고 그러면 돈이 종이고 돈이 우상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돈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근데 우리는 돈이 첫절에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돈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나이다. 제가 감사함으로 쓰겠습니다. 하지만 10분의 1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인데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행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첫자리에 두지 마세요. 자녀도 부모도 첫자리에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형제나 여러분 부모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자리에 사람을 두지 마세요. 돈도 두지 마세요. 자녀도 두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주님께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도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나니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가지고 감탄하신대요. 누가 나를 정말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 하나님이 아세요.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구해도 안 주세요. 갈급한 마음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조신자라도 주십니다. 갈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죄도 이길 수 있는 힘도 줄 줄로 믿습니다. 진짜 계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험한 세상에서 능력으로 이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오늘 6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떤 말씀? 오직 여호와는 주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 여호와시니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인두로 지지듯이 내 마음에 부지런히 새겨라.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뭘 가르치라고요? 두 가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근데 우리는 주로 뭘 가르치나요? 학원 교육, 학교 교육,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웅변, 태권도, 수영. 거기는 그냥 열심히 가르쳐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안 가르쳐요. 이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는 전 유대인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유대인 교육 중에서 쉐마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쉐마 교육이 뭔지 아세요? 이 두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니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들아. 쉐마 들으라. 이 두 가지는 어딜 가든지 집에 가면 문지방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손목에다 붙들어 맵니다. 미간에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은 다 붙여놓아요. 두 가지.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한 분 여호와시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가르쳐라. 이 두 가지 말씀을요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그리고 임방에 바르치고 누워서도 얘기하고 길 가다가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렸어도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600만 명 희생당해도 그들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이스라엘은요 청소년 문제가 없어요. 애들 문제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그냥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 뼛속 깊이 아이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길 가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하루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누워서도 얘기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아들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또 길을 가다가도 아들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들으라 내 아들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떠서 붙여놔요. 만약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실에다 붙여놓고 또 침대 위에다 붙여놓고 가방에도 붙여놓고 신발 신을 때도 볼 수 있도록 붙여놓고 그리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항상 눈만 뜨면 이 말씀이 올 수 있도록 붙여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교육해라. 여러분 교육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은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마음판에 이걸 새겨야 돼요. 아니 여러 가지 많이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주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광고가 30초입니다. 30초를 몇 번 볼 때는 몰라요. 근데 계속해서 하면 머리 각인이 돼요. 아 머리 아펜잘 한번 먹어본 적도 없지만 그리고 또 그냥 하면 그냥 떠오르게 만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한 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에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쉐마 들으라. 뭘 들어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에서 자유하고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영광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교육받으면 절대로 잘못될 길이 없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 말씀을 또 얘기하라.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라. 기호로 삼으라. 미간에 붙여라. 내 집 문설주에 발라라. 기록할지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그 민족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붙잡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뭘 많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잘 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 놀라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